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한숨과 절망 속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내 주시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붙잡아 제대로 걸어가게 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욕망으로 가득했던 저희의 마음을 비워내게 하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허기진 마음을 든든하게 채우셔서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서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으로 한 해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입을 닫고 감사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고백과 삶의 자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허락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로 아파하는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어서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희망으로 버텨내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삶의 자리를 잃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역사를 주님께서 긍휼로 보듬어 주셔서 정의와 평화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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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이 기다림의 시절 동안, 이 기도하며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신 그 사랑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 새 삶, 새 용기, 새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새 은총에 힘입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일어서며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코로나가 하나님 이제는 잠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독성들이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오고 가며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건강한 삶을 그리고 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년여 동안의 이 길고 긴 전염병의 시간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삶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양심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목소리 내는 법을 알게 하여 주셔서 바른 사회, 바른 국가, 바른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기 위하여 예배의 처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공정 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지붕을 덮게 하셨사오니 벽을 덮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물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며 굳건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기도가 담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예배의 성소,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힘들고 말할 곳 없고 억눌리고 무릎에 힘 풀린 자들이 와서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쉼을 통해서 세상 향해 다시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절이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절이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5절, 18절, 19절, 21절, 26절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라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 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 나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하니 밤에 하늘도로 비춘 줄 나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좀 있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다 기뻐 들으니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시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주일 맞이하면서요, 특별히 두 번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탄의 선물을 나누는 그 크리스마스 예전 예배를 다시 우리가 새로운 성소에서 드려질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족들 다시 다 모일 수 있는 그날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되면요, 항상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성경에 또 세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신앙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원래 전통적으로 제사였잖아요. 그랬던 것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뭔가 하자가 생겨서 성전 제사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사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걸 드릴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이제 회당이라는,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형태고 안식일을 지키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서 또다시 획을 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문들을, 그리고 길들을 준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뭐 이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번역이 반역이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서 번역가들이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문제가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어요. 뭐 메타포 이야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이게 그 언어에 담겨 있는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우선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우리가 좀 읽으셨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들이 나와요. 뭐 어느 지방은 누가 다스렸고 어느 지방은 누가 다스렸고 어디는 누가 다스렸고 제사장은 누구누구고 이런 게 왜 나올까요? 그건 사실 이렇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이름들은 어떠한 이름이냐면요. 굉장히 잔혹한 폭군들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제사장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안나스, 뭐 가야바 이런 가문들은요. 로마와의 거래를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돈으로 사고요. 서로가 집안끼리 순서대로 혈연관계 맺어서 서로 돌려가면서 성전을 스스로 모독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실질적인 배후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 3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런 맥락들을 딱 읽어보면은요, 이 3장 1절의 얘기가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권력, 거짓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이 희망이 없고 신앙마저 좌절되어진 세상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사야서와 말라기 중에 선택해서 본문을 읽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사야서를 택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로운 빛의 안내자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그래요. 모든 새로운 사상이나 모든 새로운 것들이 탁 처음에 나오면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뭘 해주는 것입니까?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미리 이제 프리뷰를 주는 것이 사실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던 이 요한은 그 시대에는 아마도 스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시대의 언어, 그 시대의 생각,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삶을 가지고 보면 이 말들이 새롭게 읽혀진다라고요. 왜 스가랴의 아들 요한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만 불러야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물론 요한이 강조했던 세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세 역사 속에서는요, 스가랴 아들 요한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좀 밀려나서 축출된 지방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 그룹 안에서도 제가 예전에 아나도세 사람 예레미야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나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귀양가 있는 집안이고요. 이 스가랴의 집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은 비주류, 루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랬던 제사장의 아들이 예루살렘 근처 아니면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소중했던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준다. 세례가 아닌 제사를 해야 될 사람이 제사가 아닌 세례를 한다? 이것은요, 그 당시 중앙성소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별로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는요, 성전에서 제사장 교육과 제사장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성소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광야의 사람이라고 누가는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광야 얘기가 좀 약해요. 근데 누가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어떤 광야인지 이름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누가는요, 광야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복음서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왜 얘기했을까요? 거기에도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땅, 죽음의 땅, 그리고 멸망의 땅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인 히브리 신앙을 갖고 있었던 노예 민족의 후예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신앙인들은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엘리야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산에서, 모세가 섰던 그 산에서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다윗이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는요, 단순히 죽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없고 몰락해야 될 죽음의 땅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그랬고요. 이스마엘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광야로 향해 나가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를 못 바꿨던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이요, 부패했던, 궁궐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성전이라 일컬었던 로마 카톨릭 성당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마을의 한가운데 일반 평범한 동네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개신교 신앙의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그곳에서 말씀드렸던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그곳에서 자란 이 몰락한 제사장집 아들, 비주류 아들, 그런데 또 정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랐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봤을까요? 위험한 장소,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면서도, 율법에 아무런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로마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을 해버렸던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으로 요한을, 스가랴의 아들 요한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시대에 숨죽여야 살아야 했던 빛을 찾을 수 없고요, 빛된 길에 나올 수 없었던 갈릴리 사람들, 그 시대의 가난한 이들, 그리고 죄인들, 실패한 이들, 밀려난 이들이 대명사 갈릴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헌금을 못 냈거든요. 먹고 살아야 돼서 율법을 못 지켰거든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성전에 찍혔거든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죠. 그들은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자기들도 알아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요, 한 가지 마음만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당에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들이 바라본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백한 믿음이었습니다. 전 사실 저도 목사인데요, 전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존경받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인정받으면서 거룩한 의식을 집전하는 사제들, 그리고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정말 그 시대에 존경받는 상위 몇 프로들이요. 그들과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광야에 나가서 혼자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왜요? 동네에서 기도하면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제가 그거 봤어요. 예전에 신방전도사 할 때요, 제가 그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순간부터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은요, 화려한 성전이 아닌 광야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성소가, 예배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그런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걱정 없고요, 명예 있고 권력 있는 분은 멋진 데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디 가서 호소할 데 없고요, 어디 가서 마음 터널 데 없고요, 어디 가서 기도할 만한 곳 없고요,
어디 가서 어깨 펼 수 없는 분들이 오셔서 조용히 마음을 쏟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 또 술 취했다라고 술 좀 그만 먹으라고요.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렇게 와서 예배실 자리 의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화하시는 속마음 털어놓는 그런 것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실이요, 건축되어지는 자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정말 소박하고 척박한 광약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성전 건축을 한국에 앉아서 기도로만 동참할 수밖에 없는 제 솔직한 고백이고 솔직한 심경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꿈꿨던 사람들 자체, 그들은요, 메시아는 광야에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메시아는 그들의 메시아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그들과 똑같이 갈릴리의 고달픈 삶을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벅차지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속 터지고 그것이 산이 되고 사무치는 정말 힘없는, 그래서 때로는 비겁할 수도밖에 없고 때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교회, 예배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광야의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는 광야에서 오신다. 사실 마태복음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가잖아요. 어디 갑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겠지 하고 갔더니 아니라는 거죠. 성경 찾아보니까 주로 예언서거든요. 후기 예언서요. 다 베들레헴이라고 갈릴리 가는 쪽으로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 딱 나오는 거죠. 또 부모가 또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도요, 누가복음에서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해요. 심지어 요한복음도 더해요. 뭐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은 그 빛이 세상이 알아보지 못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광야 얘기 첫 판부터 나오잖아요. 시험 받는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복음서는요, 이 신앙의 고백,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평소에 이거 모르셨죠? 제가 좀 비겁해서 지금에서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것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가 광야입니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고 광야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 갈릴리 신앙에서의 광야에서 살았다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는 것이 온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어요. 굳이 시간 관계상 그리스어 성경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를 백성 앞에 서게 했다라고 읽으시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체 유대를 향하여, 전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도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요, 그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요, 관습과 습관과 예전과 전통이 아니라
오늘 광야에서 내게 생생하게 들려온 살아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감동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굳세게 자란 그 아이가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어떤 프로 보니까 제가 유튜브 얘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떤 분이 들었다고 저한테 해주신 얘기 들었어요. 모범생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범생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모범생은요, 누구의 눈에 보이려고 모범이래요. 그런데 진짜 모범생은요, 지켜야 될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가리는 잘못된 것들은요, 과감하게 걷어가고 그 순수하게 본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혁신하고 새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하냐고요? 오늘 이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 광야의 신앙,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이것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특별한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소박하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제 좀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앞에 그랬잖아요.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획을 그었다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내용 때문에요? 아니요. 이러했던 사람은요, 성경에 항상 있었어요. 이런 분들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했던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느꼈고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누가만 전하는 세례 요한의 행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 근처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요단강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누가만 나와요. 왜 그랬냐고요? 이것은 요한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광야에 살았잖아요. 때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목도 잘리는데 어디에서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왕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것처럼 묘사도 돼요. 근데 누가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산속에 숨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은둔해서 세상과 동떨어져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이 강의 의미가 틀려요. 우리 이렇게 강이 많고 시내가 많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요, 강은 한적한 곳이에요. 그래서 산책하는 곳이잖아요. 척박한 거, 비가 오지 않고 물이 별로 없는 이 땅에서의 강은요, 모든 생명이 모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파리 생각해 보세요. 물 먹으려 다 모여들잖아요. 강가에 이 촌락은 다 있어요. 지금도 와서 구글맵 이렇게 열어보시면 그 강줄기 따라 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세례주교에서 요단강이 있었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봤는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은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다니면서요, 아주 이 자기가 받았던 그 복음을, 그 메시아 소식을요, 적극적으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했던 그 메시지, 메시아에 대한 소식, 이것이 사실은 그가요, 신앙 역사의 획기적인 선을 그은 것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두 번째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두 번 읽으시니까 이제 좀 눈에 보이시죠? 뭘 전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응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만 보신다라면 이거 잘못 읽으시는 거거든요. 어떤 세례냐면 세례도 종류가 많아요. SNFI 세례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이, 스가랴의 아들 요한이 전했던 세례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볼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자꾸 오늘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문화를 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죄라고 그러면 도덕적이고 뭔가 이런 규범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학을 배운 것이 아니라 도덕을 배우고 학교에서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 윤리를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죄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죄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이 아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주어진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를 보고 화살 딱 당겼는데 화살이 거꾸로 간 거예요. 아니면 뒤로 간 거예요. 살짝 빗맞은 것도 아니라 아예 스스로, 화살 스스로가 방향을 꺾어서 궤도를 이탈한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그리고 이 아람어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자리에는요, 책임이 있고요, 그 자리에는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걸 먼저 언급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신이 그 살아야 할 길에 대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거, 남들이 요구하고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죄더라고요. 그들이나 우리나 같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요. 정리하면 자기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모름, 그리고 무관심도 죄입니다. 여러분, 무지도 죄입니다. 근데요, 그걸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건지, 그 상황에 무엇이 정답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죄는 그 죄입니다. 이제 좀 불편한 얘기 그만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회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회개, 많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이것을요, 후회나 유감, 반성, 이런 감정적인 것들로 번역한 것은 정말 잘못 번역한 것이고, 이것은 유교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어에서의 메타노이아는요, 감정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죄의 회개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연결해 볼까요? 우리 불편했던 얘기요.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서 있어야 할 자리를,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방치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가 회개한다라는 얘기는요, 이제 아버지의 자리로, 가장의 자리로 돌아와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 살라는 얘기예요. 사장님이면 사장님답게 사시고, 목사면 목사님답게 사시고요,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살라는 거고요,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시면 선생님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요,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던 길에 대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으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이 회개의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고요? 엄두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삶을 바꾼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용기가 없는 거죠. 원래 그 펠로폰네스 전쟁사에 아주 유명한 연설문에 이 아테네를 뒤집어 놓은 그 연설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지고 자유의 비결은 용기입니다. 이 4.19 때 서울대 선언문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거기서 인용해 온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용기 있는 자가 하는 것. 그러면 영웅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길을 걷기 위해서요. 익숙한 길을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볼까요? 감추어진,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속된 말로 내 재산 팔아서 그것을 사는 행동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걷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익되는 걸로 길 갈아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길 갈아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회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익이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이요. 그 자리에 내가 손해보지만 그것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길. 내가 죽을 것 같고 감히 감당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정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다시 자리를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광야로 나가는 신앙이지요. 좀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타성에 젖은 삶에 대한 반성, 그리고 돌아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동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좀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바꿀 것이냐가 따라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자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대답보다는 바른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했던 것이 과연 맞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고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품고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예전에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그런 백성에게 단 한 번도 좋은 소리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돌로 맞을 뻔했고요. 끊임없이 불평했고요. 끊임없이 미움받았습니다. 모세가 가슴에 품은 건 백성의 지지와 백성의 그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는 그 부르심. 그는요, 마지막 40년을 그걸 가슴에 품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종합을 해볼까요?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성찰과 깨달음 없는 회개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그 전에 유대교에 없었어요. 제물만 드리면 됐어요. 회당에 나가기만 하면 됐어요. 사죄해주면요, 그냥 살다가 또 죄가 묻으면 또 가서 제사 지내면 돼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의 말씀인데 있잖아요. 세리에게 너희는 받을 만큼만 받아라. 군인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월급 외에 남의 거 빼앗지 말아라. 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삶을 바꾸는 것이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복음에 대한 예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례라고 세례요한은 전하죠. 세례는요, 이렇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깨끗하게 씻어내고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물은요, 또 어떤 것입니까? 흘려보내버리는 단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죠.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로의 탄생과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나셨으니 이제는 삶을 바꾸십시오.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에게요,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두 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서 곳곳에 똑같은 말씀들이 있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요, 그러한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바른 질문을 갖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 메시아가 아닌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라 굳이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광야, 소리, 골짜기, 산, 언덕, 험한 길, 이렇게 보여지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뭐야? 이거를 평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겁니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삶의 길을 만들어가는 영성과 삶입니다. 사실 인간이요, 사람들이요,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의 이 굴곡진 삶, 우리의 이 낮아진 삶, 우리의 이 험한 삶, 이거 우리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이거 못 바꾸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성령과 불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의 목소리였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물어보는, 하나님께서 질문으로 주시는 광야의 소리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의 척박한 마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도 있고 두려운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예루살렘이 싫어하고 자기 자신도 껄끄러운 그 진실을요, 세례 요한은 그 감동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광야에 혼자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근처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단강 근처의 마을들과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그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과 신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길 준비하는 것, 마음에 많이 부담되시죠? 저도 부담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부담되고 용기도 안 나고 괜히 내가 예수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요? 말씀 보면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그 다른 복음서들의 그 표현 종합하면 내가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는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을 통해서 어떻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산들을 낫게 하시고 굽어진 길을 곧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에게도요, 메워지고 눕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져 내린 자존감이 있어요. 걸작이 바닥으로 추락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빠진 함정도 있고 나락도 있죠. 이러한 낮아짐들에 대해서요, 너무 그 골짜기 연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올리실 때 주님 제가 은혜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에서 죄수에서 그 몸을 일으킨 것처럼요.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그것처럼요. 그렇게 올라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요, 우리에게는요, 낮아짐이 필요한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쓸모없는 자존감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그시 누르실 때 우리도 지그시 숙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고다져야 할 구분길들이 있죠.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요,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바르게 가지 못해서 그 자리를 빙빙빙빙 돌 수밖에 없는 편향성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약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요, 고르게 해야 될 험한 길,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그게 험한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험한 길이잖아요.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고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넘어가기 버거운 우리의 상태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고요. 이것이 대림절 신앙입니다. 주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형상 따라 내 자리, 내 삶에 맞는 책임 다하며 내가 온전히 옳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이요, 삭개오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메우고 높이고 고다지고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 결론이 뭐라고 나와요? 결론은 뭐예요?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서의 평평하다라는 말은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어가는 성품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마음 꼬부라지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든지 사물을 삐뚤어지게 보거나 뭐든지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자기 편한 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쉽진 않죠. 저는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통행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낮고 높고 굽어진 것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30장의 말씀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이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광야를 통해서요, 그 골방을 통해서 우리는 낮고 굽고 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스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척박함 속에서 생명을 싹 틔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희망으로 품는 것입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던져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굽어지고 척박한 삶 앞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만 우리는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하나님의 신비를 품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이죠. 우리의 척박한 광야에 생명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말씀 따라 하나하나 삶의 자세를 바꿔나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림절 주간, 두 번째 주간 동안 우리가 걸어야 할 삶의 길은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잔잔히 물어보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서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통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품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기도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익숙함이 아니라 새길 새삼 열어가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성숙하게 바꾸시는 거룩한 체험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회의 촛불을 켭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옹졸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말로만 기도하고 마음은 세상을 향한 게으름과 불성실함을 부끄러워합니다. 늘 섬김과 나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우리를 뉘우치오니 촛불 속에 녹아 흐리는 눈물을 보며 주 앞에 기도드리오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소명을 소망으로 삼아 생명 품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술 아직 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원하니 소리 들리니 좀 상본면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너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 우리 지난주 기도였잖아요. 우리 이번 주간은 우리 삶의 자세들을 조금씩 바꿔봐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내 책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이렇게 살펴보심으로 대림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붕공사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벽체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벽면을 덮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벽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무엇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이웃을 위한 구제 헌금, 유치원 아동들을 위한 교육 헌금,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 가두어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자리마다, 모든 가정마다, 모든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시어 항상 평안하며 기뻐하며 능력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 강건한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시절조차 과실 맺는 복된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옛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길을 소망으로 살아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